지난 주일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자 가인이 몹시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희 집 앞에 엎드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가 문 앞에 문에 엎드린다는 말씀을 NEB 성경, 그러니까 개정 영어 성경입니다. 리바이스드 잉글리시 바이블인데요. 요 리바이스드 잉글리시 바이블은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죄는 문에 엎드린 귀신이다. Sin is a demon. 이렇게 번역했어요. Crouching at the door 이렇게 번역했는데 죄는 문에 엎드린 귀신이다. 죄는 귀신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개정 영어 성경은 영국에서 번역이 된 것인데 히브리어 원문에 아주 충실하면서 이제 현대 영문을 반영하고 또 보수적이면서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번역입니다. 이 번역에서 우리는 죄가 귀신과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집 문 앞에 귀신이 엎드려 있게 하지 맙시다. 문 앞에 죄가 나를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고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선을 행하면 귀신이 엎드리지 않는다. 죄가 엎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선을 행하셔서 문 앞에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엎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둔대교회가 선을 행함으로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우리 교회 문 앞에 하나님의 복이 엎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이 어디예요? 출입이 집 출입이 아닙니다. 성전 출입입니다. 성전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면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함으로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삶의, 우리 마음문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엎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몹시 화가 났어요. 질투, 시기,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동생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가인은 아벨을 들로 슬쩍 유인을 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말을 해서 들로 유인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판으로 이렇게 유인할 때 명령을 했을까요? 형이니까. 아니면은 강요? 협박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간청을 했을까요? 거짓말을 해서 동생을 들로 유인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인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감언 이설로 동생을 들로 유인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숲속도 아니고
아니면 다른 어떤 호숫가도 아니고 들로 유인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을 이렇게 부릅니다.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다. 그리고 3장에도 들이 나오고 4장에도 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가인은 사람이 없는 이 들판은 하나님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들은 이 뱀이 간사한 것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없는 것 같은 이 들판으로 자신의 동생을 유인해서 그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신흥사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성도들을 이렇게 유인하는, 가인의 길로 끌고 가는, 그래서 삶을 파괴하는 이 사탄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제가 제대 직후 몇 달이 지나서, 아닌 것 같아요. 몇 달 지나서, 몇 달 지나지 않았을 텐데요. 교회 근처에 1년 후배가 방을 하나 얻어서 자취를 했어요. 그 후배 집에서 이렇게 교회 몇몇 형제들이 밤늦게까지 놀기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야식도 시켜 먹고 그러면서 놀았어요. 뭐 밤 11시, 12시가 아니라 새벽 4시, 5시 밤새도록 놀다가 이제 하루 종일 자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논 이야기를 이제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일곱 후배가 형 오늘 집에 놀러 올래? 놀러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고 이제 밤에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참 열심히 있어가지고 제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자고 또 철학기도도 하고 또 새벽 예배도 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교회에서 밤에 한 10시, 11시쯤에 이제 그 후배 집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반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돌아가라. 가지 마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도 아니고 또 가서 나쁜 것도 아닌데 왜 돌아가시라고 그러지? 갔어요. 그냥 가서 밤새도록 놀다가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또 밤새도록 놀았으니까 하루 종일 자다가 늦게 일어났는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왠지 모르게 이 뭐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후회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인자하신 곳이, 인자함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인자심이 없는 것으로 인도하는 가인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인의 속삭임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이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이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영적인 상태를 물으실 것입니다. 가인아,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했느니? 왜 이렇게 강팍한 심령이 됐어? 가인의 영적인 현주소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자신의 저진 악해를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해 주기를 바라시면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질투가 났어요. 시기가 났어요. 내가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동생에게 몹쓸 짓을 했네요.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찾아오셔서 권위는 소리가 들리자 아담은 그 소리 듣고 재빨리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아담이 서 있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영적인 상태를 묻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수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자각하고 자신의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뱀에게 속아서 이 상태가 너무 비참해졌어요. 주님, 제가 아파요. 제가 억울해요. 제가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하죠? 라며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를, 도움을 요청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랬어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은 인간, 인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은 인생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요한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요한아, 너의 영적인 현수가 지금 어떻게 돼? 라는 물음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요청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으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영적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거 물으십니다. 숨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부르시는 것은 숨지 말고 나와서 내 도움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매 순간 우리 하나님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분당에 가면은요, 하늘교회라고 있습니다. 김군수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전도사 때 일입니다. 교회에서 아무 말 없이 어느 날에 사례가 안 나오더래요.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사례가 두 번째 달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례가 세 번째 달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말씀인가? 물어볼 때도 없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전도사님이 고민하다가 이 동조 전도사님, 같이 사례가 안 나온 이 친구 전도사님하고 도시락을 싸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서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산으로 놀러가 버렸어요. 교회를 안 갔어요. 사역자가 주일날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도사가 주일날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없고 산에 있는 거예요. 전시자가 됐어요. 신나게 놀다가 두 전도사님이 마주 앉아서 도시락을 넣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했어요. 눈을 딱 감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냥 서러운 거예요. 고개를 천천히 들었는데 친구 전도사가 고개를 안 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눈물이 계속 뚝뚝,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친구도 같은 심정이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기도 후에 슬금슬금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만약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 상태로 계속 머물지 마시고 숨거나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돌아오십시오. 전도사님이 교회로 돌아와서 훌륭한 학자가 되시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내 아부 아벨이 어디냐? 너는 하나님의 질문에 이 아벨이 가인이 아주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은 뻔뻔해도 너무 뻔뻔했어요. 이 뻔뻔하다는 말은
부끄러운 짓 하고도 염치 없이 아주 태연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뻔뻔한 사람들이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전쟁터에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탕 먹이고 집으로 이렇게 들여보냈습니다. 집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 보초병들과 함께 자는 거예요. 다시 불렀습니다. 왜 집에 안 가냐고.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그래요. 내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죽을 고생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집에 들어가서 편히 자겠느냐고. 내가 여호와의 사실을 가리켜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맹세하는데 결단코 그래야지 못해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의 손에 편지를 들여서 다시 전쟁터로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편지를 들고 가는데 이 편지 내용이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을 최전방에 보내서 화살에 맞게 죽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 치졸하죠 다윗이. 우리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밧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너무 뻔뻔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로마 병등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뻔뻔하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거예요. 가인은 뻔뻔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뻔뻔한 가인이구나. 저희 집 아들이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저는 이 아빠라고 부르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아빠 자격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뻔뻔하게 아빠 노릇하면서 아빠로 사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목사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제가 받은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 내가 간이구나. 내가 뻔뻔한 이 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스스로 속이고 남도 속이고 성도님도 속이고 뻔뻔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뻔뻔하고 가인처럼 뻔뻔한 거예요. 이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냥 두세요. 벼락 안 맞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목사 자격 없는데 목사 대접받고, 의인이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 의인 대접받고, 천국 백성 자격이 없는데 천국 백성 자격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은혜 때문입니다. 모두 다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에 풀리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의인이 아닌데 의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인을 욕하지만 가인을 욕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가인 앞에서, 뻔뻔한 이 가인 앞에서 당당하십니까? 은혜를 아는 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과 아벨 기사에 아우라는 말이 7번 나와요. 가인과 아벨 기사인데 아벨이란 말은 3번밖에 안 나와요. 아우라는 말을 성경이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이라고 부르셔야 되는데 계속 아우 아벨 그러다가 아우. 아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흐예요. 비슷하죠? 아우, 아흐.
남자 형제를 가리키는 말인데 자매는 아호트예요. 아호트. 두 단어 모두 피부치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형제 자매는 아주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싸웠어요. 이렇게 싸웠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이렇게 불러요. 창세기 13장 8절에 우리는 한 골육이라. 여기 보면은 우리는 한 골육이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흐인데 아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라고 부른 게 아니고 아우라고 부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부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내가 너 윗사람이다. 누가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 이것을 따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골육, 한 핏줄, 피부치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동생이냐 형이냐 학렬을 따지면서 어떻게 해요? 윗사람, 아랫사람 이것을 따지는데 영국의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요. 동생도 브라더, 형도 브라더, 여동생도 시스터, 언니도 시스터. 다 브라더고 다 시스터예요. 예. 우리는 학렬을 중요시 하는데 유대인들은 형제애, 자매애를 중요시합니다.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피를 가지고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아우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이 되고 내 자매고 다시 말해서 내 아우고 내 아우트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서유한 목사한테 여러분한테 너희들은 내 아우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 지키다는 말이 돌보다, 보존하다, 간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킨답니까? 라는 말은 내가 내 아우를 돌보고 간직하고 보존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우,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인처럼 아우, 이 피부치를 내버려두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내 피부치, 형제 자매를 돌봅시다. 교회는 형제 자매를 지키고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등록교회 또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뺌 많은 가인에게 우리 하나님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 호소한다는 말을 새번역 성경은 울부짖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에서 소리가 나나요? 피에서는요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 피라는 말이 조용하다, 잠잠하다, 침묵하다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피는요 사람처럼 말을 하거나 동물처럼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핏소리는요 소리 없는 소리. 핏소리는 조용한 소리고 소리 없는 비명이고 소리 없는 아우성인 거예요.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핏소리는 억울함의 소리입니다. 핏소리는 한맺힌 절규입니다. 핏소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 없는 비명, 소리 없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소리 없는 비명을 듣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소리 없는 억울한 소리, 탄식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는 이 억울한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동상같이 좋아 보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사람들의 한탄, 핏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한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억울해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제단 아래에서 핏소리가 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제단 안에서 나는 이 핏소리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핏소리는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소리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소리인지 하늘까지 들렸고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십니까?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핏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핏소리를 들으십니다. 내 핏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핏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차게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작가 에드거 앨런 이 고자지라는 심장, 또 어떤 번역은 일러 바치는 심장,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한 노인과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요. 노인은요, 이 젊은 이 주인공에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간섭하지 않아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주인공 눈에 이 노인이 거슬리기 시작하고, 거슬리는 게 나중에는 증오가 되고, 급기야 노인에게 이 살의를 느껴요. 주인이 노인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는요, 노인의 한쪽 눈 때문이에요. 한쪽 눈이 유난히 큰데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꺼풀 덮여 있어서 꼭 이게 사람의 눈이 아니라 이 독수리 눈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눈을 볼 때는 이 주인공이요, 이 젊은이가 몸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 노인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인공은 일주일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8째 날 밤에 이 노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 집 바닥에 나무를 뜯고, 방바닥 이 널빤지를 뜯고 이렇게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널빤지 처리를 잘 했습니다. 이튿날 3명의 경찰이 이 집을 찾아왔어요. 어젯밤에 이 집에서 비명소리 나가지고 옆집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경찰들을 대접하고 합니다. 조사가 끝나는데 이 경찰들이 전혀 진전이 없자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주인공의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귀 속에서 뭔가 계속 요동치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참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커지고 이 귀 속이 점점 이렇게 울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이 주인공이 이다를 그 노인을 묻은 그 널판지에 놓고 막 긁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소리는 다름 아니라 이 노인의
이 심장 소리였던 것입니다. 격렬하게 막 구동치는 이 심장 소리가 막 점점 커지는데 이 경찰들은요 전혀 느끼지 못해, 알지도 못해. 이 주인공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경찰들이 그냥 경찰들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경찰들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아, 이 미친 엑스들아, 이 땅바닥에서, 이 방바닥에서 나는 이 끔찍한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이 널빤지를 들어봐. 노인의 심장 소리가 여기서 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자백해 버립니다. 에드거 앨런 포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나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제가 21살 때입니다.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이제 학원에 갔는데 제가 착각을 했는지 이제 그 여직원이 착각을 했는지 뭐가 이렇게 착오가 생긴 거예요. 제가 좀 불쾌해가지고 여직원한테 한마디를 했는데 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여직원이 얼굴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이는 제 또래 정도 됐는데 지금도 가끔 그 일이 생각이 나면은 그 자매한테 미안해. 그래서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생각이 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상처했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이 땅에서 억울한 아벨의 핏소리가 나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내가 울고 내가 손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이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핏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핏소리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의 핏소리입니다. 예수님의 핏소리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핏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입니다. 아벨의 핏소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통의 소리지만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의 핏소리는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내 인생을 치유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다 이뤘다. 내가 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 여러분, 이 핏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핏소리를 들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핏소리를 듣고 이 핏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나는 이 핏소리를 들으시고 불신앙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피가 말한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가 은혜스러워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 피가 말한다. 이 세상 어떤 소리보다 더 선명한 주님의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해. 이 세상 어떤 노래보다 아름답게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말한다.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말한다. 예수님의 피가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핏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핏소리를 하나 더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지옥으로 가는 내 가족들의 영혼, 그들의 핏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서현 목사 그때 나한테 교회 오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다면 내가 이 지옥에 오지 않았을 텐데 서현 목사 때문에 내가 이 지옥에 왔어. 이렇게 지옥에서 나는 핏소리가 혹시 나에게 들리지 않을까? 여러분, 지옥에 간 영혼이 아무의 집사가, 아무의 권사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만 했어도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었을 때인데 그때 그 사람이, 그 집사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서 내가 지옥에 왔다고. 여러분, 이 핏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시대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나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벨의 억울한 피가 땅에 흘려 땅은 저주를 받고 땅은 너를 저주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1절 12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밭을 가려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 효력이란 말이 있는데, 효력이란 말을 킹제스 성경은 strength, 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힘. 억울한 피를 흘리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힘을 잃고 소산물을 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땅이 힘을 잃고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불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히 같은 살인자들이 이 나라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기도합시다. 억울한 피로 황폐해진 이 땅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내 인생, 내 자녀, 내 가정을 예수님의 피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